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 우리를 인도해. 우리를 인도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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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우리 찬양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새 찬양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384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는 이 귀한 예배 위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착한 양, 착한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신실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좀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놀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고 원할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힘들고 슬퍼하는 귀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살아가는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하늘나라를 향한 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일들을 향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이 시간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어떻게 모두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을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좀 뵐 날들이 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우리 함께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러분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노아, 삼손 이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목적, 그 뜻을 바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럼 모든 선택의 그 권한을 누가 줍니까? 각자 개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에게.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 계획하신 들을 하나씩 또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들이 나와요. 이제 대상이. 자, 교회가 누굽니까? 불러냄을 그 받은 사람들, 무리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떤 그 구약 시대든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대든 아니면 성령이 오신 그 시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 아니면 그 목표는 다르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항상 그 목적과 목표는 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삼손, 노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라든가 아니면 막달란 마리아라든가 바알과 같은 그런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인 저희들,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 신부처럼 바로 우리를 예쁘게 몸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온 인류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고,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한,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일들에 누가, 바로 모든 교회가 앞장서서 달려갈 것, 바로 그것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리고 바로 그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계획하셨던 그 목표, 계획하심은 늘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바로 이 이제 구약과 신약, 이걸 쭉 우리가 다 읽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쫙 펼쳐지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 이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달이 멈췄다. 다시 말하면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도는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기도 위에서 이 거대한 사건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각종 아픈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또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갑자기 스르 열렸다. 정말 우리 사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많은 내용들, 많은 기적들이 바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니고 계시는 그 목적, 그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한다. 또한 그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도 치료하고 상처와 아픔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의로하고 평화로 준 일들, 바로 그들도 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코막스 밸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병자도 치유되고 바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던 사람들도 위로와 평화를 얻는 일,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솔직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금방 말했던 그런 내용과는 뭔가 사뭇 다르게 느껴질 때가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그 아픈 사람이 치유되었다. 혹시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질 않을지라도 같이 기도했던 누군가를 있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그거 치유되더라. 내가 그걸 직접 봤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힘을 얻고 이루와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귀신 들린 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픈 사람들이 그냥 치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 말씀을 보면은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아멘 하면 믿어왔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까? 저는 그 이유, 바로 그 원인을 조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그 능력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과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살짝 다 곁길로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유사한 것 같은데 흉내만 낸 소위
짝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요소인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우리가 한번 딱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짝퉁 믿음이 아닌, 짝퉁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바울과 같은 그 제자들은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 즉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했다 할 때 이 큰 일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는 어떤 기상천외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 전파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제자들은 물론 주님의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바로 침례를 받고 그 인원이 3,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듣고 무려 3,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렇게 일하는 모든 기적은 바로 뭐랑 연결되냐면 항상 복음 전파, 이 복음과 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반드시 거기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아픈 우리들이 몸이 고쳐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가 언급되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사건이 항상 같이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과 연관된 과정에서 동일하게 이런 치유의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중남미, 아프리카 이 같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체험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바로 그곳에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장에서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도 이런 동일한 사건은 늘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또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믿음.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역시 이 단어가 너무 자주 거론되고 기도 시간에도 이 단어가 참 거론이 많이 됩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성경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교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바로 믿음을 가져서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저희 잘 알겠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만이 능력이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뭘 믿으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논리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성. 대부분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에너지가 있는데 그 신앙의 에너지는 가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적극적으로 또 흥인하게 또 재미있게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 보면 이 신앙의 에너지라는 것, 이것은 뭐에 기반을 두냐면은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감동의 기반을 둬요. 내가 경험한 거,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간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다. 바로 이런 감동. 내가 또 꿈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 바로 자신이 경험한 감동.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크나큰 에너지가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즉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경험이라는 것, 사실 그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된 감동이죠. 누구한테? 나라는 사람. 오직 나라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추어진 그 감동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그래서 이 감동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기보다는 누구에 대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그 선물, 가령 그것이 방언이든 아니면 꿈이든 아니 기도 안에 뜨거움이든, 그죠? 어떤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감동,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 그러나 신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위에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즉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게 복음의 금방 말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난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의 이 복음, 즉 역사실 사실들, 이 진실을 얘기를 들을 때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그렇게 느꼈을 때만, 즉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만 바로 감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신앙인인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신앙인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고 고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죠.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려 막는, 즉 빨리 내가 고쳐야만 하는 무서운 병, 코비드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나의 감동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과 바로 비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지 않고 결정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무시돼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잠시 정리하면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신다, 이런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 그거를 더하기에 우리의 경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그 경험, 뭐 꿈이든 뜨거움이든 뭐든 간에, 방언이든 뭐든 간에 내가 든 경험,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뭐가요?
논리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식으로 그냥 빡빡거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논리성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같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것에 기반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뭐냐면, 바로 믿음은 뭐냐?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자, 마태복음 6장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예로서 공중나는 새로 보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 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공중나는 새들 있잖아요. 그 새가 농사를 짓느냐? 그 새가 창고를 갖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다. 근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믿음 어떤 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 적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큰 일을 가진 사람이 뭐 큰 일을 하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작은 일을 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간에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 믿음을 너는 왜 활용을 못하느냐? 바로 이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잠을 주무드셨죠. 그때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 납니다. 그 순간 겁을 먹은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을 성경 앞부터 쭉 같이 읽다 보면은 지금까지 주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셨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셨고요.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그 현장들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본 모든 것들, 지금까지 본 모든 걸 쭉 연결해서 뭘 해보면 조금만 생각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을 것 같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실을 뻔히 알지 못하느냐, 왜 너의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서 귀는 이만하게 커졌어요. 생활 속에서 그러나 이 믿음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만 해도 몇 편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또는 다른 교회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뭐 각종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들었던 설교는 가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몇 번입니까? 물론 목사님처럼 한 번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단 우리가 작심삼일 창세기를 시작하고 첫부터 할지라도 또 부분 내가 읽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대하던 성경 말씀은 가능 얼마큼 됩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여러 경험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그 경험들, 그죠? 그러니까 설교와 말씀과 경험들 이 모두를 쭉 합쳐봐서 봐도 어떻게 되리라는 해답이 뻔하게 나오는데 왜 그 연결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바로 주님은 이 시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배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 그죠? 이 놀란 영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배나의 작가가 처음에는 그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 한번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야지 해서 여러 자료들을 도서관에서 막 수집합니다. 또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읽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1년 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여,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벤화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영화로서 개봉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이 배너의 작가처럼, 여러분들은 왜 이 배너의 작가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경험으로 감동된 그것만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객관적인 그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도 내가 주먹을 쥘 수밖에 없는 그 감동,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리지 않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된 감동에만 익숙해진 우리들, 이런 나쁜 습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나쁜 습관자로 머물러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 감동을 이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을 아는 일에 많은 훈련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로서는 모양을 잊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에 바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요소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불러냄을 입은 무리들, 바로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우리 삶도 가정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입니까? 아니면 불합격점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또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서 행할지라도, 또 믿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자신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주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었는데, 또 복음된 이 사실이 있었는데, 또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던 다양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또는 우리 머리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나의 뒤를 보더라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 생각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에서 서 있기보다는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들려고만 했던 우리 자신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말하시는 이 본질적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원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맹렬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을 비나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리로 계시나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맹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는 것이 없도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 우리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우리 물질을 올려드림으로 고백합니다. 들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흔명해 주시되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느 것 하나라 부족함 때문에 실족하는 일, 좌절하는 일, 아픔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되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귀한 믿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간구하고 드리는 그 귀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중에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복된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 가정 하나 조그만 건강 관계 또 재정 이 무엇 하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으로 남을 죽어도 남을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또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신실히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회생으로 우리 41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덕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하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나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개인들 이 교회 위에 또한 특별히 부모님을 아버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귀한 그 가정 위에 또한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